우리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소금이며 빛이다. 복음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변화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자.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한 삶만이 영원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복음에 의해 복음을 통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찬양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세어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는데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받을 때 오히려 교만하여지고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잃을까 주께서는 아시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어떤 때는 주지 아니하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으며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셨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 빠짐없이 지옥불로 들어갈 텐데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 우리가 누구가 믿지 사랑하시며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셨는지요.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주님, 두렵고 심히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이 단에 섭니다. 주님, 주의 종의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듣는 이들의 주의 백성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의 복음의 능력 위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주의 생명을 나눠주시며 하늘의 빛을 내려주시며 주님의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은 더하거나 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는 말씀을 그대로 사람의 귀에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진실함으로 이 말씀을 증언하고 또 듣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께서 권위로 인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사람들이 줄이고 목마른 것을 너무나 잘 아는 때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이야 올림픽 지나고 1988년 저도 이 한국이 어떻게 이 경제 성장을 하는지 저도 성장의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1960년대는 얼마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지겹도록 가난했는지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다들 이렇게 멋있게들 앉아있지만 6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입니다. 70년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8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씩 경제가 풀리고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는 이제 세계적으로 선진국에 들어가는 그런 양상을 띠고 지금은 13위 세계 경쟁국으로 이 작은 나라인데도 13위, 14위까지 올라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대단히 가난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가장이 그날 돈을 못 벌어오면 온 가족이 쫄쫄 굶어야 했습니다. 한편 또한 이스라엘 나라는 사막 광야의 나라인지라 태양이 매우 뜨겁고 모래와 먼지가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물 한 모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적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집에 들러서 계십니까? 그러면 나가보면 물 한 잔 좀 얻어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물을 이제 퍼다 주면 그 지나가는 나그네가 물 한 잔 얻어먹고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떠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물 한 잔을 얻어먹는 것이 대단히 귀한 대접이고 또한 그것을 먹고 또 지나가는 행인들은 굉장히 감사하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때도 물 한 모금의 소중함은 더욱더 대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듣는 이들에게 생생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가장 큰 증거는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면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픈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 있는 증거입니다.
생명이 있는 증거는 물을 하루 정도 목마르면 물을 마시지 못하면 물을 찾아서 눈이 뒤집히는 것. 그것이 생명이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을 한번 며칠 못 먹어보십시오. 밥을 못 먹는 것은 꽤 오래 견딜 수 있는데 물을 못 먹는 것은 며칠 가지 못합니다. 죽음도 그래요.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서 목말라 배고파. 그래서 또 자다가 죽고서 또 목말라 배고파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죽어서 그러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물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듭난 자라고 했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듭난 자로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증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계속 배가 고프고 목마른 것처럼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있을 때 그 새 생명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새 생명이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증거이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의에 대하여 목말라 하지도 않고 배고파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영혼, 심령이 가난한 영혼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의는 뭐냐 이거죠. 헬라어로 디카이오순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righteous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ighteousness. 이 의라는 것은 먼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의가 있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없다면 의라는 것은 이것이 옳은 것이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불이고 무엇이 은지, 무엇이 옳은 것, righteousness, right, wrong, 무엇이 옳은지, 오른쪽에 있는 것들, 그것이 righteousness, 오른쪽에만 영원히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기준은 변해서는 안 되는 공의로운 영원한 법이어야 됩니다. 중간에 이거는 나쁜 거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건 옳은 거야, 그런데 이게 기준이 탁 바뀌었고, 어제는 분명히 잘못된 건, 오늘은 괜찮아. 이러면 그거는 이제 의의가 바뀌게 되고 기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준은 변해서는 안 되는 공의로운 영원한 법이어야 합니다. 그 법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 외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지켜질 때에 성경은 그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지켜질 때 이것을 righteousness, 디카이오순네이,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이루거나 소유한 인격체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롭다고 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컴퓨터를 만드는 생산 공장이 곁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컴퓨터 공장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립된 컴퓨터가 상품으로 시장에 나가기 전에 약 20개 QC라 그러는데요. 퀄리티 컨트롤이라는 시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만약 20개의 QC 중에 하나라도 합격하지 못하면 오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스크 쪽에 오동작 하는데 그거 나가면 디스크를 읽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또 사운드 시스템 쪽에 오동작을 하면 사람들이 그거 받고서 샀는데 이 오동작이 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불량품입니다. 불량품이에요. 이 20개의 QC를 지나다 하나라도 합격하지 못하면 불량품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불량품이 돼요. 불량품이 딱 찍습니다. 그러나 20개를 다 지나면 QC를 딱 찍어줘요. 컴퓨터에다가 딱 찍고 이건 퀄리티 컨트롤을 패스한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개를 다 지나야지만 QC의 도장이 찍힙니다. 그것이 바로 의예요. 그렇지 못하면 불량품입니다.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불량품입니다. unrighteousness, 불입니다. 불의. 도둑질하면 불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면에서는 의로울 수 있어요. 가늠하는 사람은 다른 쪽에서 도둑질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사람들이, 그렇죠? 이와 같이 모든 조건에 합격되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법에 완전하게 합격해야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단 한
어기지 않고 완전히 지켰고 또한 앞으로도 언제나 변함없이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법과 사람을 향한 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들이 행동으로 하지 않아서도 마음으로 어겼으면 이미 범죄한 것이다. 지옥불에 합당하다. 친구를 향하여 나가라만 할지라도 이미 지옥에 떨어지느니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노라.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다 완전하게 지켜야 의입니다. 이 선자들이 행동으로 들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탐욕을 했고 정말 간음을 했고 남을 미워했고 하나님의 의, 표시 컨트롤로 볼 때는 컬러 컨트롤로 볼 때는 페일입니다. 불합격이에요. 하나를 깨뜨리던 2개를 깨뜨리던 10개를 다 깨뜨리던 죄인입니다. 행동으로 깨뜨리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깨뜨리면 죄인입니다. 단 한 개 조건을 지키지 못해도 죄인이며 2개의 조건을 실패해도 죄인이고 10개를 다 지키지 못해도 죄인입니다. 아무튼 10개 중에 그 어떤 것을 마음이든 행동이든 잠깐이라도 지극히 조금 어길지라도 의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생산 공장에서 검사관이 어떤 물건이 시험 하나를 실패해서 불량품이지만 다른 것들은 10개, 5개씩 실패하니까 요거는 의로운 제품이야. 시장에 내보내면 그 검사관은 불의한 자로 잡혀요. 잘립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저 사람보다 죄가 많지 않은 의인이다. 지금 인간의 의의 기준이 바로 이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의로하고요. 참 나쁜 사람들, 나는 굉장히 의로워. 나는 의로워.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의의 기준으로 볼 때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이 이해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합격자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동의할 겁니다. 그렇지. 한 명도 없지. 아까 목사님께서 의인인 할 때 정말 힘들었어. 그런 사람이 어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어. 하나도 없지. 하나도 없습니다. 즉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완전히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들은 날 때부터 죄인이며 첫 조상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불의한 상태입니다. 불의하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의로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을 의도적으로 깨뜨린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반항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여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미워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탄 편에 서는 게 이 햇레이 굉장히 쾌락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간교하고 악독한 기쁨들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합니다. 그 쾌락을 느낍니다. 이와 같이 불의의 상태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의의 상태에서는 인간은 우주의 주인이시며 자신의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참된 안식과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인간들은 딴청을 핍니다. 그 딴청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불의하는 것을 저 깊은 어디선가부터 불의한 걸 알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불안을 만족하기 위해서 쌓습니다. 돈을 필요로 합니다. 돈이 많으면 불안해지지 않을 것을 생각합니다. 권력을 쌓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얻으면 불안하지 않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예를 추구합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자랑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불의한 상태는 언제나 그 불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죄수들 보십시오. 경찰들이 자기를 쫓고 있다는 걸 알면 불안합니다. 그 불안은
때가 되면 언젠가 자신의 불안이 실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진로를 받게 될 것을 저 깊은 무의식 속에서 알기 때문에 오는 것이요. 따라서 불의에 빠진 인간들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깊은 불안과 염려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존재. 아무튼 하나님을 떠나 불의한 자들은 현재는 죄의 노예이며 그들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들은 오늘이란 날에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불의하고 불가능한 인간들을 향하여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통하여 완전한 의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곧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의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자비하시며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까? 복음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완전하게 공의로우신 분인지 그분 앞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됩니다. 그 조금도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향한 그 무한한 사랑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또다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은 불의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으로도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없는 것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얼마나 위대한 좋은 소식입니까? 인간들이 완전한 의를 얻는 길이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주고 죄의 값을 치르시고, 그렇죠? 어토먼트,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율법의 형량, 공의로운 형량을 예수께서 치시고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열어주시면서 자신도 완전하게 의로우십니다. 조금도 그를 건드리지 않으세요. 자신도 완전하게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또한 완전하게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여러분의 행위와 어떠한 법으로 됐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바탕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게 되는데 그 의는 하나님의 의로서 완전한 의입니다. 그 완전한 의가 믿음으로 인하여 내 것이 됩니다. 곧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는 내가 스스로 일을 필요가 없이 그냥 믿음으로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 빌립보서에서 이 의에 대해 진리를 선포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그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 내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부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따라서 우리가 완전한 의를 소유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나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과 31절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예수는 우리의 의입니다. 완전한 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모든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요. 그리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합니다. 주님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롭다 칭함을 얻고 구원을 얻으려면 나는 의가 없으며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 마땅히 죽을 자여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져 저주밖에 남은 것이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그러나 나에게 없는 그 의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오직 주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완전한 의로 구원과 영생과 함께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 그 완전한 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그분이 이루신 무한하며 완벽한 의인 것이,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완전한 의인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무한한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의를 나누셨어요. 완전한 너도 가져.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를 통과한 이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입문했습니다. 이들은 주 안에서 믿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얻은 자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믿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완전한 의를 소유하고 있다는, 새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완전한 의를 소유하고 있어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지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들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자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 덕분에 완전한 의를 소유하고 있는데 왜 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뭘까요? 이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맺혀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사모함을 말합니다.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완전한 의가 되시는 사랑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항상 뜨겁고 깊을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해 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가서 술람비 여인과 솔로몬 왕의 서로를 향한 간절한 사모함을 노래합니다. 아가서는. 물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연인으로 간주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사모함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장 25절 이하를 보면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서로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의 사모함은 언제나 서로의 관계를 향한 것이에요. 연인들은 종종 다투기도 하지만 싸우고 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마 부부간에 정말 사랑하는 부부면은 투닥거리고 싸우면요 일이 안 됩니다. 회사 가도 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언제까지 일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 화목할 때까지. 여보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굶주리고 불편한 것이.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은 의를 향한 갈급함으로 그 생명력을 나타내는데, 그 갈급함이란 완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완벽하게 연합되길 원하는 강한 갈급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는 친구예요. 주님을 향한 끝없는 갈급함. 마치 연인들이 같이 있고 싶어하는 갈급함처럼 우리 속의 새 생명의 역사는 우리의 완전하신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싶은 강렬한 갈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러므로 복 있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늘 주님을 갈급해하고 목말라하며 소망하며 배고파하는 것이. 그러면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됩니까?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에 의해 유지됩니다.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는 무엇으로 유지됩니까? 믿음으로 유지됩니다.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므로 믿는 신자는 순종함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의를 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랑의 표현으로서 의를 행합니다. 곧 순종합니다. 아내가 왜 남편을 순종합니까? 두려움, 그거는 좀 수준이 낮은 것이고요. 너무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결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어떤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은은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랑의 표현으로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반드시 거치는 단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단계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명을 지키는 과정에 있어서도 내가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철저히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이처럼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거룩하고 선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단계예요. 이 단계를 모르면은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이후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의를 믿음으로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자신이 의를 행할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되면서 비통에 빠집니다. 나는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속에 그분의 계명을 어기는 악한 죄악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같이 가고 싶은데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좋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통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발견하게 내게 의를 행할 능력이 전혀 없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조차 조금도 전혀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성령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구하되 줄이고 목마를 정도로 구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없이는 나는 얼마나 악하고 독한지를 그러나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저 깊은 속에 있어요. 근데 그분을 기쁘시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그 상태에서 인간은 원래 이런 거야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향하여 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오면 이제 복의 단계가 있는 복이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배부를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가 되면
생명의 자유함을 누립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 가지고 사는 단계에 이르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을 따를 때는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체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는 더더욱 한쪽으로 주여 나는 이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 율법을 능히 이루게 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선 나는 할 수 없다, 지금 크리스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은 맞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내 힘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성령 안에서 내가 나의 모든 죄성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폭풍이 치던 깊은 감옥에 있던 궁궐에 있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의 명령과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거룩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는 반쪽 복음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쪽 복음, 이단적 가르침에 유명한 것 같은 구원파의 가르침이 있어요. 이것을 안티노미아니즘, 신학적으로 불법주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에 대한 것 거기서 멈춰버리고, 나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클 테니까, 로마서 6장 같은 데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오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으로 자신들의 죄와 불능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법주의, 안티노미아니즘. 따라서 바울은 고백하길, 내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을 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 혹시 어떤 사람이 거룩합니까? 그 사람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로습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누구보다 더 수고했다고 말해놓고 곧바로 이어 하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만일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이와 같은 바울의 역설적인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주의 계명을 지킨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 은혜가, 그 고백이 정말 진심이요 사실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바울의 역설적인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복마른 사람은 예수님의 기쁨이 되길 소원하며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나 순종의 힘은 자신의 힘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탕으로 나오는 성령의 힘을 구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즉 주님께 순종하는 삶은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아름다운 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아가 교회에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당할 능력도 없습니다. 왜 능력이 없습니까? 교리적으로 틀린 것이고. 왜 능력이 없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고, 관심도 없는 것이고, 내가 잘 살면 되고 내가 탐욕을 이루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형상과 향기와 빛과 진리를,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리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자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사회에 이루어질 것을 갈망하는 자요, 종말론적으로는 굶주림이나 목마름같이 이 땅에서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할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최후 승리 및 의의 승리를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죠.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은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는 약속.
배부를 것임이라는 헬라 원어는 코르타스 데소테이라고 되어 있는데 먹이, 풀, 양을 먹여 살찌우는 데 사용하는 단어예요. 목자가 양에게 맛있고 기름진 것들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의 목자가 되셔서 영생의 생명수와 오늘 찬송한 것처럼 그 보혈로부터 생명수, 영생의 생명수와 하늘 양식을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약속. 시편은 그 축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평강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마음이 가난 눈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뇨 울문물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떠날 때 방황하며 배고프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갈증과 배고픔 속에서 한없이 허덕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역시 더 예수님을 갈급하며 그분과의 연합을 목말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아 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에 중독이 돼서 더 끝없이 영원히 무한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거기는 실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에 주께서 선포하십니다. 완전한 의 자체인 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그 배부름은 사랑하는 영원한 연인이신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상태의 배부름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입니다. 천국의 기쁨과 평강과 자족의 상태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상태입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토록 목마르게 그리워하던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그립습니까? 그분을 성령 안에서만 배워도 이렇게 좋고 기분이 좋고 기쁜데 하물며 눈과 눈으로 보면서 그분의 손을 만지고 그분을 껴안고 그분과 직접적으로 이 음성을 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할 수 있는 그날, 그렇게 목마르게 그리워하던 주님을 뵙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께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실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계속 7장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호흡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리고 신옷을 입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이 내용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의 날이 임하는 그날이 오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날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주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거룩한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기쁨입니다. 최고의 만족입니다. 영원토록 끝이 없는 우리의 배고픔과 굶김이 영원히 만족되어지고 영원히 가라지 않는 그 상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자. 헤어집니다. 그 이후로 오늘 주님의 축복의 약속처럼 우리는 언제나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배부르며 영원토록 참된 만족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오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항상 주님만으로 영원토록 만족하며 때로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